오늘은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진시황 다 들어보셨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진시황은 본래 이름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영정입니다. 이 영정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진 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진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가요, 극에 달하게 되니까 무슨 행동을 했는가? 불사약을 구해와라. 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어린 남녀 5,000명을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수은이 든 알약이요, 몸에 좋다고 먹다가 수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거예요. 수은이 든 알약을 몸에 좋다고 먹다가 중금속 중독으로 영생은커녕 49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영생하는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호통을 치고 명령을 한 것도 우리 인간이요, 영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고 영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게는요, 영생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식물은 살기는 살아있는데 몸만 있죠. 동물은요, 몸이 있고 생각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삼복도로 위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소식 들어보셨나요? 소식들이 빠르시네요. 삼복도로 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화재가 난 곳에서 빠르게 이제 대피를 했는데 미처 키우던 강아지를 대피를 못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그 강아지가요,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서 살았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보다 똑똑하다. 그런 화재 상황이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생각을 했을까? 나보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똑똑한 강아지는요, 숫자를 세기도 하고 신호도 건너기도 하고 뭐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요, 영혼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욕망이나 갈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여타의 모든 동물들과 틀립니다. 우리는 몸이 있고 또 생각하는 정신이 있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언제 끝낼래나 이런 궁금함, 그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배고픈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또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를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수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겉의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욕구가 있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죠.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곡식 종자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그 알갱이가요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국의 제임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요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3000년 전 피라미드 안에서요 곡식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곡식 단지를 찾아보니까 안에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콩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3000년 전에 거니까 쪼글쪼글하고 볼품없고 돌멩이 같이 단단해서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콩을 심었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간은 좀 오래 걸렸는데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부터요 이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요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100년 미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소멸되어서 없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한 번 죽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요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어떤 판사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서 이제 해수욕을 즐기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을 못하는 한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 간절해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에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니까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머리채를 그냥 콱 끄집어 내서 살렸습니다. 이 사건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직업이 판사죠. 판사가 이제 흉악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흉악범이 먼저 판사를 알아보고 판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님, 몇 년 전에 제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구원해 주셨었죠. 오늘도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판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 흉악범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 가장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아담이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요, 선악과를 먹고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93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죠, 뿌리 뽑힌 나무가. 그런데 확정된 죽음입니다. 반드시 결국은 죽습니다. 꽃꽂이를 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여 있는 꽃은요,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확정된 죽음입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사망은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의 값을요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게 히브리 말로요, 헬라어 말로 테텔레스타이, 빛을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빛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밥 먹기 전에 누가 말 길게 하는 거 참 짜증나요, 그죠? 제가 눈치가 기가 막힙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이게 사인이 몸으로 와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죽음 이후에 두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서로 읽어보셨죠?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매일같이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자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지는 음식 먹으면서 살았답니다. 또 온 몸에는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헌대가 나가지고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대요. 그런데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입장과 신분이요,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웠던지요,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에다가 닿게 해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을 보니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부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이라도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더라 이렇게 전해도요,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썩을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다.